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각기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청각의 주파수 음역대가 너무 커서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동물들도 있고요. 어떤 동물은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서로 인사한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굉장히 근시한 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지금 이 사진은요, 지난 2019년에 저희 가족이 한국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을 찾았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어떤 양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멀리 쳐다보는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루나 사슴 같은 것들은 자기 새끼들이 풀을 뜯고 있으면 어미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혹시 자기 풀을 뜯고 있는 자기 새끼들을 위협하는 동물이 혹시 다가오지는 않나 라고 자기는 풀을 뜯지 않으면서 새끼들을 지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양들은요, 멀리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새끼며 어미며 그냥 자기 앞에 있는 풀을 뜯기 바쁜 것이 바로 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렇게 이 양떼 목장을 다니는데 우연히 우리 밖에 나와 있는, 울타리 밖에 나와 있는 양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저 양인데요, 두 여인의 모습이 보이시죠? 네, 저하고 같이 사는 두 여인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마치 이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인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울타리 밖에 나와 있는 양을 향해서 가는 두 여인, 한 여인은 성큼성큼 걸어가려 하는데 작은 여인은 무서워서 발을 잡아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뒤에서 찍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가까이 봤을 때 저 양이 도망가면 어떡하지? 오히려 더 멀리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작 양은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만 바빴지 이렇게까지 다가와 있는 다른 물체, 동물,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시한 것이 바로 이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짐승들, 소나 말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울타리 밖에 나와서 지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어도 저녁이 되면 자기 집을 향해서 들어가는 소위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은요, 그런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자기네 집이 어딘지, 그 울타리 아래 우리가 어딘지조차, 그런 방향 감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군중 심리를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이 무리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양 그 뒷공무니만 따라가다가 그 양이 서면 자기도 서고 가면 자기도 가고, 그래서 그 앞에 양이 거기에서 풀썩 주저앉아 거기에서 자면 자기도 자고 일어나서 가면 자기도 가는, 그저 그러는 것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집불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지 다른 길로 가라고 하면 잘 듣지 않는 것이 또한 이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라고 한 것이 인사가 아니고요, 욕한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욕한 셈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양과 목자와 양에 대한 이 관계를 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본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 그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소개해 준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데피니션, 정의 내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물이요 살아있는 떡이요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라고 하는 말이 11번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느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양의 문은요, 양들이 그 우리 안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출입문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앞에 6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이 문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 아니면 이 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문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양의 문은 참된 목자와 그리고 양을 훔치러 온 도둑과 강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는 목자고,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오거나 울타리를 넘어서 오는 이는 절도고 강도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그 부활절이 지난 이후부터, 그 부활주일부터 우리는 뭐랄까요, 부활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부활의 감격들을 누리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전 그 고난주간 한 주 동안은 할렐루야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로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 한 주간 동안 부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렸지요. 근데 여러분, 그 지난 몇 주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한켠에 떠나지 않는 질문, 궁금증, 의문점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아니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있고, 또한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리적 선언 6번째의 문구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문구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이라는 것은 그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비단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고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단이 세워지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특별히 미국의 연합감리회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하고
캐나다 감리교회, 호주의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조선감리회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그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의, 데피니션 하기 위해서 교리적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문구가 바로 이 문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많은 것들은 연합감리교회나 캐나다 혹은 호주에서 우리가 차용해서 우리의 것을 썼지만 이 감리교 교리적 선언,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이 너무너무 훌륭한 것이어서 오히려 연합감리교회가 이걸 가져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적 선언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 신앙 고백, 이 선언은 대단히 위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소망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지향점으로 놓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의 그 천국을 우리가 만들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 던져요. 제가 그 부활절 이후 제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던, 떠나지 않았었던 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제가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를 흔쾌히 지셨었던 바로 그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삶이라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지금 온전히 살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던가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어두움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자신 있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흘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바로 그 영생의 삶을 나는 지금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저는 그 이유를 지난주에는 성령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들은 시력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도 전혀 없지요. 자기 능력으로는 쉴만한 물가도 못 찾고 푸른 초장을 찾아갈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고집은 얼마나 센지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아까 사진에서처럼 고집스럽게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결국 길을 잃고 마는 것이 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자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어야 물을 얻을 수 있고요, 목자가 있어야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된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는 그걸 아는데요, 머리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가슴으로는 잘 안 되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진실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참된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 안 되고 있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쭤봤었던 그 질문, 제가 부활절 이후 계속해서 부둥켜 안으면서 스스로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그 질문, 우리는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머리로는 하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은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면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를 잘 그려내고 있는 그러한 시 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에서 아까 그 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시에서 여호와를 빼버리고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양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지장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양들은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고 마실 물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고집만 부리다가 결국에는 이리가 들끓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양들에게는 언제 죽을지, 언제 그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양을 기르면 그 양의 우리는 공동으로 함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 우리 안에 모든 그 마을의 양들이 함께 들어가서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그 가장자리로는 울타리를 쳐놓고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이 한가운데다 다 몰아넣습니다. 낮에는 목자들을, 즉 자기 주인들을 따라서 가서 그 주인들이 인도하는 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즐기다가 해가 질 때쯤 되면 전부 다 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밤동안 양떼를 지킬 문지기를 한 명 고용해서, 그리고 그 한 명의 문지기가 아침에 목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문지기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저 문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지요. 보시면 여러분, 울타리가 높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울타리가 높을 필요가 없는 게 안 보이니까요. 양들은 이거를 넘어갈 생각 자체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뒤집어서 이 양들을 탐하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간에 울타리를 쉽게 넘어 들어와서 그 양들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죽일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러한 위협에서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지기가 반드시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목자가 옵니다. 이 목자는 말씀대로 절도나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오지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목자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바깥에서 자기의 양들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양이 어떻게 생긴, 내 양이 어떤 것이 내 양인지 모릅니다. 따로 색칠을 해놓거나 아니면 발목에다가 뭘 묶어놓거나 표시해놓지 않습니다. 그저 밖에 서서 내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그 목자의 양들이 하나하나 자기를 부르는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서 목자에게로 한 마리씩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나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양의 문 앞에서 아침마다 반복되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동네로 가서 아침에 이 광경을 본다면 참 희한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양들이 한 마리씩 나오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바로 성도들, 우리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과의 관계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이 우리들을 묶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음성입니다.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지요. 이 음성이 없다면 예수님과 양들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음성이 예수님과 양들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세워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주님과 우리와 관계,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주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즉 목자와 양의 관계가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양을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씀은 결국 그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가 되어집니다. 알레테이아. 결국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가 진리를 알아듣고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이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과의 그 음성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자기를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엉뚱한 사람이 자기 주인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될 테니까요. 앞에서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작은 소리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소리와 저 소리, 우리가 듣기에는 비슷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낸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을 불러도 그게 자기 주인이 부르는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언제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지금 이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본문 10장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8장부터의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냐?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죠?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8장 44절에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 속에는 왜 진리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의 그 바리새인들은요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한이요 엄청나게 긴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한을 따지거나 신앙의 경력을 따지면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았었던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로 인해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 한 번도 진리를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리인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거울로 비춰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선하다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종교적인 행위가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었지, 정작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비춰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없었던 사람들,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던 사람들, 그 안에 진리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거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교회 다니면 하라는 것도 또 너무 많아서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 근처에 가면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한 그 범위 밖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얼마든지 네 꿈을 펼쳐봐, 그 안에서 얼마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 안에서 네가 원하는 건 마음껏 해 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라매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면서 그 내 말씀의 바운더리,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너의 꿈을 한번 마음껏 펼쳐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밖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집도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향 감각도 무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풍성한 영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부대끼고 아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핍박과 멸시가 따라와도 복음으로 살기 위해 율법적 그리고 종교적 형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앞서가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행복한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서두에서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상대에게 쓰면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에게 쓴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면 당신은 영적으로 멀리 보지도 못하고 고집도 세고 방향감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향해진다면, 주님, 저는 영적으로 근시안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방향감각도 없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고집도 너무 센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뒤집어서 목자이신 주님이 꼭 계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삶, 고집불통의 삶, 영적인 감각도 무딘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부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시안적인 삶을 사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 삼아서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